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20명 내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이제 7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 심령에 큰 도전이 되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이런 확신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들은 바로 불신에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그 첫째는 속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영광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의 인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엘리야 시대 그랬고 바울 시대 그랬고 저는 지금도 우리 큰나무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4절에 있는 대로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은 은혜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7절로 12절,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실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실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유기된 상태,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이미 1절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신의 가장 큰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지금까지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육체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실제적 후손들. 그러나 그들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충만한 수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는데 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고 그 은혜를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은혜와 멀어진 자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고 은혜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진단하는데요. 그 첫째는 우둔함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율법을 쫓아 구원을 받는 것을 구했는데 구한다는 것은 온 삶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율법의 행위로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살고자 하는 우둔한 자. 여기 우둔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포로데산 완악하다. 심령이 둔화해져서 그 행위가 완악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신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그 심령이 둔화해질 정도로 완악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반기를 들고 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사단은 이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죠. 귀신의 가르침 그 심령이 완악해진다 둔해진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절대 실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경된 상태요. 8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 강조하고 있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10가지 넘는 재앙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불과 며칠이 못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쓴물이 있을 때 또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런가 하면 16장에서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지면에서 메뚜기 떼를 몰아와 그들의 육체의 삶에 만족함을 주셨죠. 또 불과 얼마 먹어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와 느비듬에서 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한이시의 깃발을 쌓게 하는데 이처럼 소경된 상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상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서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이런 소경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장이 있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완악하고 고집이 세면 망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사람을 보고 있다면 환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세 번째 노예된 상태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말들을 시편 69편 22절 23절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바로 노예된 상태입니다.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노예는 평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의 삶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 노예가 걸머지는 짐으로 인해서 등이 굽는 것처럼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양의 목자를 의지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도 보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과 죄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넘어짐의 상태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넘어짐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덜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12절을 주목하 세상의 풍성함.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긍휼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는 좌절이 올 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12절인 대로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될 때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풍성한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